운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고율도 떨어뜨리고 또 생명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렇게까지 속도를 줄이면 어떻게 차량이 운행이 되겠는가, 또 시간들이 많이 지연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에서는 그래도 차가 이렇게 천천히 운행하게 되면 사고율도 떨어지고 또 생명도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으니까 힘들지만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5030의 그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또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결코 그 말씀이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또 순종하기가 쉬운 것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주의를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설렁설렁하고 꽃감 빼먹듯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왜 하나님 교회를 내가 출석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뜻을 우리가 잘 알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고 늘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27절에는 26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평강을 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삶을,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지경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죠. 모압 왕은 군사력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보았거든요. 아모리 왕과 싸워서 이겼죠. 바산 왕과 싸워서 이겼죠. 그러니 모압 왕이 싸우면 질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모압 왕이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 왕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뭐 하도록 합니까? 저주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압 왕의 뇌물에 넘어가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발람 용하다고 하는 무당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7절과 8절에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뭐 하라고요? 저주하고 꾸짖으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또 8절에서 예언을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랴. 발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어떻게 내가 저주하고 하나님이 꾸짖으시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저주하려고 데려왔는데 이 발람 무당이 이스라엘을 뭐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 무당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내가 축복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을까요? 이 저주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주라고 하는 것은 못 산다, 또 망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의 저주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모압 왕이 겁을 먹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바산 왕과 싸워서 이겼고, 그래서 모압 왕이 걱정하게 되고 심히 번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세력도 손을 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 있을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궁궐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늘 어떤 마음입니까? 만족한 마음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의 마음이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숨어서 있는 그 제자들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왔노라? 평강을 주시기 위해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건강 주러 오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평강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어찌하여 믿음이 작으냐?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믿음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어부 아닙니까? 어느 정도 바람이 오게 되고 어느 정도의 풍랑이 오게 되면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풍랑이 오기 때문에 그가 이제 우리가 죽겠다라고, 우리는 이제 힘들다라고,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저쪽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까? 주여,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도 걸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잖아요. 그런데 몇 발자국 가다가 빠지잖아요. 빠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괜찮을 것인데 베드로 생각에 어떻게 우리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는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두려움이 오게 되고 걱정이 오게 되고 바다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이런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헤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게 할까? 이런 일들을 사단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가게 하고 말씀을 듣지만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겨내야 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야 하는데 무엇으로 물리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타협하면 안 되고요, 사단과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교회를 가까이 하고. 중고등부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왜 기뻐하는가? 왜 감사하는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많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되고, 이런 세상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는가?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 있었지만 내일 순교의 제물로 사라질 수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복음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 그가 계속했을 때에 그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멀리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분명코 결단코 걱정과 염려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떤 코로나19의 재앙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16장 1절에는 우리가 또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도 주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욥에게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라고 하니까 동문교회에 있는 누구누구 직분자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직분자 믿음이 어떠하든 정말 신앙생활 잘하던데요. 주일날에도 예배 잘 드리고요. 또 물질에 11조도 잘 드리고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헌신하는데도 잘하던데요. 그래, 그 직분자 정말 대단한 직분자 아니냐? 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 직분자요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그러자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 보자. 그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그 직분자 이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은 손대지 말라? 몸은 손대지 말라. 그래서 그 욥의 자녀들, 욥의 물질을 다 빼앗아 가버리지 않습니까? 사단이 왔습니다. 어떠든 물어보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더라고 하던데요. 하나님이 그렇지. 그러자 사단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요, 그의 몸을 치면 그가요 하나님을 원망할 건데요. 그래, 그러면 몸은 치되 무엇은 건들지 마라? 생명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물질을 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을 칠 수도 있지만 사단이 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욥이 그래도 뭐합니까? 몸을 치자 욕창이 나게 되고 피부병 걸리게 되고 힘들어 하면서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사람의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의 수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까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왔던 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주일을 지켰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당에 못 오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이 사단은 절대로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3번씩이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다 미혹해버릴 것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 택한 사람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깨어 근신해서 사단의 이 역사를 막아내야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차를 찾는 것처럼 우는 사자가 두루두루 살피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삼킬자를 두루두루 살피고 다닌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틈을 두지 말라. 사단으로 하여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라고, 틈을 두지 말라라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절망의 마음, 좌절의 마음, 시험 드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다 누구의 역사인가 하면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괜히 좋은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고, 괜히 평안한 마음 가운데 걱정하는 마음이 되고, 염려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걱정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뭐 아담과 하와의 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단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틈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인가? 오늘 9절에 보니까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만 백성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한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보적인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를 고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독보적인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밖에 안 보이는가 하면 여러분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가게 되면 누구만 보입니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내 자식만 찾고 내 자식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많은 열방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이런 세력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이런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부럽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부럽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부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반열에 튀어나가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나이도 많고요, 저 아프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저 힘든데요, 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는가, 여러분은 무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복하다면 행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세상에서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뭘 주었습니까? 티켓을 주었다는 겁니다. 천국 티켓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든든하겠는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가.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 티켓 있는 줄도 모르고 천국 티켓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경기장에 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월드컵 결승전이라고 한 이런 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티켓을 구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티켓을 딱 구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주어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티켓을 많은 돈을 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날이 오기만을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티켓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볼까? 그래서 암표장에 나가보고 어떻게 하면 사볼까 고민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천국의 티켓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주지도 않았어요. 공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발람과 이 발락이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래서 3번씩이나 장소를 바꿔가면서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예배당에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의 역사, 발람과 발락이 사단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알고 있어도 뭘 어찌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발락 왕과 발람, 이런 용한 점쟁이라고 하는 이런 무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복받을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뭐 합니까? 막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과거에 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후회하는 생각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121편 4절과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건강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알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지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고, 얼마나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단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실족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건강해서가 아니고, 우리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이 자리가 살 길이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이 자리가 내가 형통하는 길이고,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고, 이 자리가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누군가 우리를 악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실족케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